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 어떤 걸까요? 중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교회를 셋이서 가다가 3,000원을 주신 적이 있어요. 꼬작꼬작 해가지고 누가 떨어뜨렸다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줬죠. 지갑이 떨어져도 지갑 함부로 줬으면 그렇게 해서 덤탱이 쓰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주스면은 먼저 주는 사람이 임자 이런 시대였죠. 제가 그걸 줬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불의의 제물이야. 그거 네가 쓰면 안 돼. 친구 사귀는 데 쓰여야 돼. 그래 저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 3,000원 꽤 큰 돈이었는데 무조건 그 가게방에 들어가가지고 껌에서부터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셋이서 다 나눠 먹은 적이 있었어요. 불의의 제물이 그런 걸까요? 네.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은 그런 재물, 그런 돈 이런 걸로는 친구를 사귀는 데서 그런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다 어려운 말씀들이세요. 여기에 10절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의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말씀드렸죠.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제 쫓겨날 판에 이제 주인한테 이렇게 쫓겨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주인한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당신 얼마 빚졌어? 네, 기름 100마리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쓰시오. 당신은 얼마 졌어? 그러니까 밀 100석입니다.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한 것이 4절 말씀에 보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영접해 줄 거야. 따뜻한 밥이라도 함께 해줄 거야. 아니면 반을 잘라서 써줬으니까 방이라도 한 칸 마련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선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지만 더 해줬을지 어떻게 알아요?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빨갛게 가지고 내쫓아야죠.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러죠. 지혜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럼 지금 이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5장부터 이른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16장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가지 비유를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듣고서 비웃었대요. 이 자리로 가면은 지혜 없는 자로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누구를 말씀하냐면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밖에 또 없어요.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1절 말씀해 보면 주인에게 낭비한 것이 들렸다 그러죠. 낭비한 것이 들려서 이제 2절 중간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건 끝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쫓겨나겠구나. 이제 쫓겨나면 나는 어디로 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왜 청지기의 삶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오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죠. 빈손으로 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자처럼 이 분깃을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분깃을 주어가지고선 먼 나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낭비했다고 하죠. 여기에서도 이 청지기가 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다는 것이에요. 낭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건강, 시간, 물질, 돈, 직업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청지기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만 잘하면은 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여 살리잖아요. 집 주지요, 방 주지요, 먹을 것 주지요, 다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기, 이 소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그걸 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살아요? 아니죠. 저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불의한 이 옳지 않는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지금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 둘째 아들처럼 다 낭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광. 거짓말하지 마요. 실제 그렇게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배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걸 위해서. 이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낭비하는 거죠. 다 낭비인 것이죠. 그러면 셈 좀 하자. 내 직무를 더 이상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선 쫓아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딱 한 번만 받아요.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봐주면, 기회를 한 번 주면 할 수 있겠어요? 청지기 직분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요, 옳지 않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 빚진 자들에게 이렇게 탕감은 그렇지만은 감면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요. 4절 말씀에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러죠.
직분을 빼앗기면은 이 청지기는 어떻게 있어요? 거기에 말씀처럼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청지기에서 이렇게 쫓겨나면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젊을 때도 있고 이제 저 나이 있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점점 약해져가는 것입니다. 40대 되면 눈이 그때부터는 흐려집니다. 귀가 들리질 않아요. 잠언서 마지막 장에 보면 맷돌 가는 소리가 그칠 것이며 창가에 보는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맷돌을 가는 그것은 이가 맷돌 가는 거죠.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리는 굽어지고 머리에는 그 벚꽃이 피고 이런 말씀 있죠. 이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염색했으니까 이 정도죠. 저도 하얀해진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약해져가는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비축해야 되죠. 많이 쌓아놔야 되죠. 저 보험회사에다가 갖다 줘야 되죠. 이거 내가 줄 거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지금 마음대로 거기다가 맡기는 거예요. 해줄 거니까 나 노년에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야. 보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분, 그 직무를 빼앗기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 없는 자는 누굴까요? 주인님, 내가 이제까지 여기서 한 일이 뭔데? 내가 어디를 쫓아내?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야. 그러면서 그걸 끌어안고선 끝까지 가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인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그러면서 내가 쫓겨나면 직무를 그만두게 되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지? 이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죠. 하나님 것을 다 탕감했으니까, 다 낭비했으니까 그것을 다 낭비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그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기회 줄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리도 물어도 불의, 저리 가도 불의. 뭐만 알아요? 재물만 알아요. 재물. 불의의 재물 덩어리라는 거예요. 불의 재물 덩어리. 불의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내 나라에 못 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말씀하십니다. 그 불의의 재물이 돼서는 내 나라에 못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친구를 사겨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불의의 재물이 된 자들아, 불의의 재물이 된 자들아, 이제 너희는 친구를 사귀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죠.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조금만 앞으로 돌려서
12장 58절을 한번 보시죠.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고발하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법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길에서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의 친구로 보냈어. 친구야. 그 친구를 사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읽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하고 저 개미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야, 거기 가면 낭 떨어지, 거기 가면 큰일 나. 쓰라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개미가 돼가지고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개미가 돼가지고 야, 나 알고 있어. 그거 좀만 가면 낭 떨어지다. 거기 가면 죽어. 이렇게 내가 개미가 되면은 통하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면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적은 자로 오신 거예요. 그 적은 자가 10절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게 뭘까요?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그것은 예수야.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자로 너희의 진짜 친구로 오셨어. 너희는 예를 든다면 개미 같은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개미로 오신 것보다 더 낮은 자로 오신 거야.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서 서빙하는 자가 그냐, 앉아서 받아먹는 자가 그냐. 앉아서 받아먹는 자가 훨씬 더 큰 자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서빙하는 자로 왔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친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친구하자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사귀어 하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충성된 하는 말씀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 신자라는 뜻인데, 작은 것을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큰 것에게서도 충성된다. 여기 큰 것은 또 그런 걸까요? 그분도 예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이렇게 믿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은 작은 자로 거기서 그냥
영원토록 작은 자로 계신 분이 아니야. 그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친구로 맞이하면,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친구로 맞이해.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아버지 나라 그 나라에서는 왕이야, 왕. 그 하나님 아들의 그 왕의 권세로 있으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절대 그 앞에서 벌벌벌 긴단다. 그분은 큰 자야. 그래서 큰 것에도 충성되고 충성되리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불의한 재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누가 너희를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맡긴다는 말씀은 신뢰한다, 믿는다, 이렇게 신앙한다는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충성, 믿게 되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 같은 것에게서도 주님이 친구로 다가오시다니요.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니요. 불의한 재물이에요. 예수님께서 한센병, 저쪽 소록도 그러면 나병 환자라고도 얘기하는 한센이라고, 한센병에게 주님이 다가가시는 거죠. 다가가면 절대 그 사람들은 오지 마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다가오지 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가시는 거예요. 계속 가셔서 손을 대시는 거죠. 손을 대시.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댄다는 말은 이게 안수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나의 깨끗함이 들어오고 너의 더러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죽을게 하는 것이야. 나의 깨끗함이 들어간다. 그래서 너는, 이게 된다 하는 말은 소속된다 하는 뜻이에요. 소속된다. 내 걸로 들어오는 거야. 아버지 자녀가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한센병 찾아가셔서 손을 대시는 거죠.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소속됐어. 내게 속했어 하는 거죠. 불의한 재물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불의한 재물 덩어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오늘부터 이제 의로운 재물 대볼게요. 안 돼요. 어떻게 그걸 되려고 하세요? 안 된다는 거. 그렇다고 안 된대 하고 막 이렇게 가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주님밖에 없네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인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충성하게 되면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맡긴다. 이게 그 예수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분을 믿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걸 인정하면 맡기는 거야. 그걸 인정하면 믿음을 갖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서울교회 가면은 유행어가 있어요. 찌라도 그 찬양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그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 찬양을 만드셨어요. 그 찌라도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며 이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 몸이 불편할 뿐이죠. 그들보다 우리가 더 불의한 재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참된 것으로 맡긴다는 말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돼 믿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 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 남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인데도 거기에 너희 것으로 못 가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 내 것인데 내 것을 내 것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으로 오신 남의 것, 작은 것, 여기에 참된 것, 다 같은 예수님이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가 당연히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도 너의 것인데 너의 것으로 받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고 또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 아는 자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회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5장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리라 하는 말씀이시죠. 세월을 아끼라. 새벽에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는 말인데 그 관주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다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세월, 기회를 사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사라는 말은 속량했다, 구속했다는 뜻이에요.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 이 기간을 말하는데 우리 인생의 기간, 이 기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냈다는 거예요. 속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세월을 아껴 이렇게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들을 다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술은 거품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유래가 왔어요. 거품을 일으키는 거예요. 애들 비누방울 아니면 저 넓은 시내가에서
빨래를 할 때 거품이 막 일어나죠. 애들이 비누방울 할 때 뭘로 경쟁을 하죠? 내게 더 커, 내게 더 커, 이렇게 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게 더 오래 가, 오래 떠. 이야, 저 멀리까지 간다. 영원히 남나요? 터지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이게 취하는 것입니다. 술은 대표적인 것이고 돈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일에 취하고 이 세상 내 걸 위해 내 걸 갖기 위해서 취하는 거예요. 거기 그냥 잠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이렇게 사는 그 인생은 이제 터진다. 터지게 되면 그 불의한 재물로 끝까지 내 거야 하고서 그렇게 가게 되면 이게 터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낭비로 끝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신으로 여기고 내 배가 신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터진다. 그 물거품, 거품은 터지게 돼 있어. 순간적이야. 인생은 그렇게 짧은 인생이야. 이렇게 날아가다가 통 터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취하여 살 수 있어? 술에 취하는 건 그런 거야. 돈에 취해도 그런 거야. 세상 그런 모든 것들에 취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재물, 이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이게 나의 전부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는 이게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죄 사함으로 나가면은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아피엠이라고 그러죠. 보내는 거죠.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있어요? 없어져요? 집이 그냥 다 그냥 있잖아요. 있음에도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백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집은 교회는 이렇게 영롱하게 빛이 나고 영롱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선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친구로 삼으세요. 그분만이 진짜 배신하지 않는 영원한 친구세요. 그분 한 분뿐입니다. 다 사랑하는 아내도요, 사랑하는 남편 혼자 남을 때 있잖아요. 같이 죽을래요. 사랑의 고백이죠. 그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끝까지 남는 분은 친구, 예수님 친구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나의 친구다. 나하고 같이 있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 그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한 지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단체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 혼자만 빨리 뛰어가지고 1등 구원 이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불의의 재물 덩어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져도 12번 끊어져야 되는 그러한 죄인인데
기회 줘도 안 되고 다시 인생을 주어도 안 되는 그런 인생.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매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나라에까지 이제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